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항상 원칙을 지키지요. 항상 원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람으로 세워졌다고 해서 이방인들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맡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방 사람들을 찾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와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해 주게 됩니다. 회당에서 3개월 동안 에베소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 말씀을 듣던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 둘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12사람, 어제 말씀 마지막 절 7절에 12사람이 믿었다고 그랬죠.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12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나머지 대부분 그 말씀을 3개월 동안이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비방하고 또 바울의 그 일행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비방한다. 그런데 이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과거 시제를 사용했어요. 그 이야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마음이 굳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었던 거죠. 마음이 굳어져 있던 것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죠. 마음을 열라고.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변화되라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는데 이미 이전부터 굳어져 있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 건데 근데 그 기회를 저버립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는 귀로 듣는 것을 안 듣고 귀를 닫아버리고 그게 이제 마음이 굳어지는 거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로 죄를 범하던 것이 이제는 입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죄가. 그래서 오히려 비방했다고 그랬어요. 비방한다라고 하는 건 거역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죄가 꼬리를 물게 되는 것이고 점점 확대되는 것이고 자신을 파멸시키는 자리까지 사단이 끌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이 회당 안에서 이렇게 3개월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이 사람들이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방하게 되니까 바울이 거기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곳을 떠나서 두란노 성원으로 가서 두란노 성원에서 2년 동안 똑같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세운 거고요. 이 두란노 성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란노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성원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신학자에 의하면 이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의사인데 낮에는 뭐 자기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비는 시간에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두란노 소원에 머물면서 2년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이제 사람들이 나누어져요. 유대 회당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졌던 것처럼 이 두란노 소원에서도 사람들이 나눠지게 되는데 어떻게 나눠지느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을 행하게 될 때에 그 복음을 들으면서 아픈 사람들이 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또는 바울이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입었던 앞치마나 이런 바울의 그 옷 이런 것들을 가지고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병 고침을 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보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나 스승이 있다라고 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여기 병고침 받은 사람들 손수건 갖다 병고침 받고 그 다음에 앞치마 갖다 병고침을 받는 이 사람들의 믿음의 선배나 스승을 생각해 본다면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누가 그랬을까요? 구약에 누가 그랬죠?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엘리사가 엘리야가 떠나고 난 뒤에 떨어진 그 엘리야의 갑옷을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요단 강물을 쳤더니 요단 강물이 갈라졌잖아요. 또 이와 같은 일들을 찾아보면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혈류증 앓는 여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은 바울의 바울이 행한 일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행한 걸까요? 바울이 그랬어요? 아니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은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들, 그게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아파서 나갈 수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물론 아픔 가운데에서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려고 고침을 받으려고 나오는 것도 믿음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바울이 입은 뭐 앞치마나 아니면 손수건만이라도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믿음인 거죠. 믿음. 혈루증 앓는 여인도 그랬고 백부장도 그랬잖아요.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명령만 내리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있을 때,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도전받으라고, 변화되라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앞에 이런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본다면 그런 이야기죠. 유대인들에게 나타났던 구약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엘리사가 겉옷을 휘두른 일이나 또 신약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있어서 옷자락만 만져도 이런 일들, 유대인들에게 나타났던 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아니래요. 차별할 사람들이 아니래요. 구원받는 그 조건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습니다. 뭘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또 반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울이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하게 되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이걸 시험해 보려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는, 시험 삼아하는 사람들, 시험 삼아. 이건 간절함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시험 삼아 그랬어요. 시험 삼아. 뿐만 아니라 한 제사장의 아들 7명도 똑같이 그와 같은 일들을,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그 아들들이 자기들도 뭔가 좀 능력을 나타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서 바울이 하던 일 똑같이 따라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너희들 누구냐? 그러면 이 소문이 쫙 퍼졌대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이야기가 무엇이냐? 마술사들이 사람들을 속여서, 직업이잖아요, 직업. 이 마술사들이 마술에 관한 책을, 바울을 보고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자신들이 믿었던 이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니까 이 마술에 관한 책을 다 모아다가 불을 살렸는데 그 책값을 따져보니까 은 5만이라고 그랬어요. 은 5만.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느 정도냐? 은 1드라크마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래요. 그러니까 5만이라고 그랬으니까 5만 일 동안 일해야 돼요. 5만 일 동안. 137년입니다. 꼬박 일해야 되는 거예요. 137년 동안. 근데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노동자 품삯 10만 원이라고 하면 얼마일까요? 10만 원이면 50억이에요. 50억. 50억치의 책을 다 불사를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책을 불살렸다가 떠올라요? 은 5만이 떠올라요? 은 5만 얼마예요? 50억이래요. 와, 그거 어떻게 태울 수 있을까? 그거 아깝다. 중고 책방에 가서 팔아먹지. 그거 왜 태울까요? 거짓이거든요. 진짜가 아니거든요.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태워버리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게 되고 세력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병든 자들 고침받게 되고, 야, 손수건만 흔들어도,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낫는데, 이런 일소문 때문에 이 말씀이 흥왕하게 세력을 더 얻었을까요? 아니면 이 책을 불살르는 이 일을 통해서 말씀이 더 흥황하게 되고 세력을 얻었을까요? 은오만이요? 어우, 저랑 똑같은 생각이네요. 여러분, 은 5만어치의 책을 불사른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한꺼번에 모아다 불사른다면 그 불길이 얼마나 치솟았을까요? 아니면 하루가 아니라 매일 얼마씩 하면 매일같이 그 불이 매일같이 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보는 거죠. 저는 이 마술사들의 결단이 참 대단하다고 봐요. 이게 뭐냐면 회개하고 자복했다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자복.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뭘로 드러내느냐? 그냥 자기 혼자 자기 집안에 있던 책이 아니라 여미일에 책을 다 끌어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가 이 책값을 낸 거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 것이겠지만 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는 이 책들을 다 사들인 거예요. 그리고 태웁니다. 더욱이 이들은 지금까지 이 일 가지고 밥 먹고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죠. 사람들 거짓말하면서 미혹하면서. 근데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희생이 들어가는 거죠. 자기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단입니다. 결단.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결단이니까 직업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술 가지고 밥 벌어먹던 사람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일이 되겠죠. 이전에 했던 일이 아닌 전혀 다른 일이 되겠죠.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될까요? 바울을 보고도 예수를 믿겠지만 저는 이 마술사들의 자복과 이 결단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전혀 다른 삶이거든요.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현혹해서 자기 업을 삼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을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바울이 앞에서 그 유대 회당에서 말씀하실 텐데, 유대 회당에서 그렇게 석 달 동안이나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12명. 나머지들은 계속해서 굳은 마음 그대로.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떠났대요. 이 떠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선을 긋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선을 긋는다. 그렇게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들과 선을 그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이곳에 책 50억 원어치의 책을 다 불사르면서 내가 이전의 것들을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제 새롭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복음을 듣고였어요.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이야기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평화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힘있게 합니다. 사단은 계속 그 길을 반대하겠지만, 여러분 앞길 가운데 누군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술사들이 반대하는 거잖아요. 시험 삼아 하면서 나도 해봐, 나도 이런 사람이야 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울이 하는 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아무리 따라하려고 하고 아무리 시험 삼아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바울이 행하는 일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반대를 당하고 여러 가지 흔들리는 일들이 있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이 진짜다. 복음이 진짜다. 봐라.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을 봐라. 누군가 여러분을 반대한다고 힘들게 한다고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들을 묵묵히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바울은 철저하게 원칙을 지킵니다. 유대인들의 그렇게 방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도시로 가면 또 유대인들 먼저 찾습니다. 그렇게 반대했는데 안 됐는데 마음이 굳어 있고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데 그런 유대인들을 또 찾지요. 이런 바울이 선을 그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 이 사람들 절대 안 봐 이게 아니라
안 되는 일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되는 일에 더 집중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손을 긋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면 그럼 그 다음에 가서 또 만나지 말아야지요. 이방인들만 찾아야죠. 근데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유대인 회당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기도할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마술사들, 자기도 따라서 이렇게 사이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것 같은데 그들이 돌아오게 되면, 회심하게 되면 우리에게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힘든 일들, 그인들이 반드시 복음의 열매로 바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결단하는 일들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마술사들은 결단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모든 계획들을 다 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값을 지불해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흥왕하게 될 때에 이들이 행한 일들도 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그 일에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힘을 입게 하시고 체력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 무엇을